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천사가 예고한 놀라운 3가지 비밀한 사건과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는 총각 요셉과 약혼을 했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의 방문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왜 수많은 여자 가운데 마리아를 찾아와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이 답해 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것은 마리아가 예뻐서도 아니고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처럼 천사의 방문은 마리아에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주신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당대 위대한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결하고 순수한 성도, 마음을 텅 비운 성도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냥 공짜로 받은 선물입니다. 평안은 농부가 밭에서 감자를 캐내듯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처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본문 3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본문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5장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보면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보장받고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예고한 놀라운 두 번째 비밀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통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남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 여인은 단 하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가능할지라도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당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성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여자를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을 들은 군중들이
돌을 던지고 뿔뿔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만 남았을 때에 여자여 너를 치려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죽을 뻔한 생명이 살게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찌 마리아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옳게 여기려 해도 이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라 파음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생각하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되는 복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파음이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리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면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탄 준비를 착실하게 한 여인입니다. 우리들은 마리아의 다음 세 가지 자세를 배우면서 성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본문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천사가 전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인지라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리적 불가능이 곧 하나님의 불가능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감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면 불가능한 마리아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가능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감싸질 때 모든 불가능은 사라지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점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천사의 통보를 받았을 때 만일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자기가 선택된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목에 힘을 주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계급이 낮은 하인 여자를 뜻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자기의 신분을 하인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친히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낮은 말구유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점 세 번째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38절을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문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산부인과 의사가 했다면 아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의사의 말, TV나 신문, 뉴스는 철석같이 믿고 순종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예방에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니까 이 말을 믿고 그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나 의사나 뉴스는 믿고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는 사람이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전사가 예고한 놀라운 세 번째 비밀은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100일도 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이름까지 예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예수, 곧 그 이름이 구주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된 아이, 그 아이가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천사가 밝혔을 때 마리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낳을 아들 예수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의 위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인생들이 줄곧 물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인생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재차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9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물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네 가지 생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깊이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의 별명을 이 네 가지 생물의 이름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무리한 해석만은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가슴에도 예수님만은 왕으로 모셔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께 충성된 성도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왕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주님께 충성된 성도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육계의 왕이시고 경제계의 왕이십니다. 국가가 부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영접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 없이 동분서주 일하실 때 송아지처럼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일하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설명하는 사람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꿈 많은 10대 시절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12살 된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는 예수님, 아파하시는 예수님, 슬퍼하시는 예수님,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가르쳤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부부간의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부지간의 관계처럼 깊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새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땅으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와 죄인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탄을 축하하는 그 축하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탄을 축하하는 일은 좋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빠뜨려버린 성탄 축하는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는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준비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죄인이 복음을 만나고 내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와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이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비천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순전히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하옵소서. 또 자신을 여종으로 낮춘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순종했던 자세를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왕중왕임을 확실히 믿고 늘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유언인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옵소서. 비천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 보좌를 초계같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헌신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여 축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확진자 발생으로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24일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는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부에 9시, 2부에 11시, 3부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며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성탄절 예배는 각 부서별로 드립니다. 2022년도 준비를 위해서 각 기관은 총회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돌아오는 주일 12월 2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는 교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각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교사로 헌신하실 분은 각 부서 담당 교육자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 예배 및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12월 26일 주일은 송년주일 예배 및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에는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내년 1월 2일 주일에는 신년 예배 그리고 신년 재직 및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내년 1월 9일 주일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고 1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새벽맞이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